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두 권이냐 한 권이냐는 이제 논란이 저희 있었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원래 유대 성경에서는 이제 한 권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 성경의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성경을 관통할 수 있는 세 가지 관점. 첫 번째가 세죠. 네? 뭐라 그러죠? 세죠. 예. 첫 어, 번째가 구속사적인 관점이랬죠. 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래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비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첫 번째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킹덤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그 킹덤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 곳이 킹덤 다시 하나님 나라였죠.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했던 것이 이제 두 번째 관점이죠. 세 번째 관점이 뭐냐면 언약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언약의 관점은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쓰여졌으면 구약이고 마음에 쓰여졌으면 신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돌판에 쓰여졌으면 그것이 기록된 것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고 그것이 보관된 것이 언약궤고 그것에 있는 것이 지성소. 지성소라고 그래서 성전 성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아, 마음판에 새긴 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소. 언약궤 그렇죠. 마음에 기록됐으니까 그것이 돌판이고 생각은 그 언약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물론 마음과 생각을 분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게 굉장히 다른 개념이었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법이 마음에 쓰여졌다라고 했으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언약에는 세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이 있어야 되죠. 언약에는.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사 제도가 있어야 되고 땅이 없는 언약은 없다고 그랬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건 아주 기본적인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보면 이렇죠. 자, 공유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아니, 아니요. 아직 공유 중이라고 합니다. 공유 중이에요? 좀 늦네.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네. 좀 반응이 좀 느리네. 자, 그래서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의 그 성경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또 성막, 그다음에 땅, 안식일, 제사. 요것이 하나의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바로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부분이고 선지자는 그럼 어떤 기능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죄를 그렇, 용서하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그 이제 통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왕이었죠, 왕. 그쵸?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께 뭘 받았냐면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쵸? 물론 선지자 중에는 기름 부으심을 안 받은 선지자도 있지만 왕과 제사장은 반드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의 그 독특한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것이 새 언약에서는 누구로 통합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된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관점은 신명기 사관에 근거한 겁니다. 신명기.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그 선지서는 반드시 신명기적인 사관을 근거로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의인이고 그리고 복을 받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악인이고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신명지교의 사관이 근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보았을 때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오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폐허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 지금 왕, 선지자, 제사장, 뭐 제사제도, 안식일, 기업당 이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것은 뭐가 회복된 것이냐면 땅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 중에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저희 회복하는 거죠. 성전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제사장, 제사, 안식일을 회복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완성이 되면 성전이 회복돼야 되죠. 그렇죠? 성전. 네,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거쳐서 이제 그 성전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성벽이 회복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중요하죠. 근데 여기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느냐라는 거죠. 왜 멸망?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하자면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아주 고질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우상 숭배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돌아와서 우상 숭배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우상 숭배를 어디서부터 들어오게 됐나요? 이방인.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처음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할 때 어디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애굽, 애굽의 어디 지역이었죠? 고센. 그렇죠. 고센 지역이죠. 근데 왜 고센 지역에 있었을까요? 땅이 어 거기가 그거 요셉이 정해준 땅이긴 한데 잠깐만. 요셉? 그치, 요셉이 정해줬지. 거기 있으라고. 자, 거기 정해잖아. 자, 지금 이제 언약으로 제가 더 아브라함부터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택해서 그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시대에 요셉이 애굽에 먼저 내려가게 되죠. 그렇죠? 노예 팔려서 거기서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70명을 거느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그때 만약에 애굽 사람들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섞였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하나 의미가 없었어요. 맞아. 그러네. 그런데
이들이 이 애굽 땅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게 부정하게 생각하고 꺼려하고 쟤네들은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하기도 쉽지 않아라고 하는 유목민 생활했단 말이죠. 그걸 굉장히 가증스럽게 그러니까 부정하게 여겼던 거야.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재수 없어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이런 것이었죠. 이게 그 땅을 어디로 정했냐면 고센 땅으로 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얘기해서 그 애굽의 문물 어떤 그 우상 그런 거에 물들지 않고 정말 이렇게 그 300명, 200에서 300명이 될 정도의 그 인큐베이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별도 되면서 그들의 삶에 물들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죠. 자, 그들이 그러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냐면 바로 내 쫓으라라고 얘기하죠. 네. 예, 그런데 쫓아요, 안 쫓아요? 안 쫓았어요. 자, 안 쫓은 건가요? 쫓을 수가 없었나요? 쫓을 수가 없었던 상황으로 몰았어요. 이거는 뭔 표현이죠? 아니 그 사람들이 되게서 멀리서 왔다고 표현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와서 나는 멀리서 그거는 와서 언약한 거고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막 이러니까 뭐 안 쫓았지 않나요? 그 예, 먹을 그러니까 거 자, 한번 그게 이제 사사기인데 사사기를 잠깐 볼게요. 우리 사사기를 공부한 적은 없죠, 아직. 네. 자, 거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어디가 있냐면 사사기의 1장 21절을 보시죠. 사사기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족속을 쫓아내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이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 그리고 19절 위에 구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작. 몇 장이에요? 1장 1장. 사사기 1장. 예, 19절. 1장. 19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유다와 함께 함께 계셨으므로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자기 자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그들을 쫓아내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못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철병거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없었죠. 왜냐하면 유목민인데 무슨 철병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탱크랑 그 소총이랑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그런데 이런 표현이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보세요. 1장 뒤에 보세요. 1장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3절까지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돼 있죠. 네. 혹시 펜이 있으면 아니면 색연필이 있으면은 파란색으로 쫓아내지 못했음을 한번 쭉 쳐보십시오. 그게 굉장히 반복되고 있어요. 파란색 해야 돼요? 그건 아닌데 우리가 왜 컬러 코딩을 했을 때 이렇게 예. 뭐 인물은 노란색, 뭐 반복되는 구절은 뭐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구절은 파란색으로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7번. 예, 지금 앞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보면은 금방 답이 나옵니다. 혹시 영어 성경 있는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있지. 할수 있죠.
2층에 있어. 아, 아, 예. 한번 그럼 어떻게 되나요? 혹시 강석환 지사님 영어 성경 옆에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영어 아, 성경 없어요? 찾아야 아, 되는데. 아, 폰에 있긴 한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Do not이라고. 예. 아, can. can과 did not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것은 I cannot이라고 하지만 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do not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여기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다 뭘까요? 누나. 다 과거형이니까 다 did not이. 다 did not.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않았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물론 여기에 핑곗거리가 있죠. 철병거가 있으므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철병거가 있다고 못 쫓아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충분히 쫓아낼 수 있으면 그것도 어떤 단 하나의 핑곗거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물론 어려움은 있었겠죠.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이들은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자기의 거기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어떤 필요를 채우겠을까요? 하나부터. 노동?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필요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라고 돼 있죠. 근데 이 후에야라는 말이 잘못된 단어예요. 후에 도가 맞아요. 네, 이게 그래서 사사기는요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번역 오류가. 네, 그래서 여기는 후에 도라고 써주세요.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켰대요? 노역. 노역을 시켰어요. 노력을 시켰고. 그리고 30절 보세요. 스불론 지파 있죠. 기드온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니 디든 낫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서 거주하면서 뭘 했다? 노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그래요. 당시 노동력이 곧 재산이고 그랬으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논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35절 보세요. 1장 35절. 자,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뭘 했대요? 노역을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강성했어도 쫓아내지 않고 뭘 한 거예요? 노예로 삼은 거예요.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거기 있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혼인이 오가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 애굽에서 이렇게 딱 구별됐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가 들어와요? 이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을 보시죠.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이라고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거룩한 족보. 누구의 족보일까요? 아담. 아담. 아, 아담. 아벨의 족보. 예, 아벨의 그렇죠. 그 족보를 쭉 따라서 왔던 그 족보들이 그 거룩한 후손의 족보들이 그렇지 않은 타락한 사람들과 결혼했던 것. 이게 또 이 죄악된 모습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도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그대로 반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시작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그렇게 강하게 징계했던 이유도 바로 이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이방인의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서 점점 타락을 하죠. 근데 이방 제사의 핵심이 뭘까요? 유대교를 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교는 뭐냐? 다 성적인 타락을 불러왔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결혼을 해서 다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건 성적인 음란의 모습들이 그대로 들어온 것이 우상 숭배였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쭉 가는데 그럼 왜 그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였을까?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속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의 풍습과 어떤 농경법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의 농경법은 바알의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기 때에 맞춰서 어떤 그런 제사,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이러니까 농사가 굉장히 잘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이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이제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이제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리더십으로 딱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왕의 마음을 돌이킬 정도로 타락이 됐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데리고 오는 왕의 길로 가면서 역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역사를 누구 때 끊어낼까요?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 전에 에스라 때 끊어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중에 에스라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에스라 다 쫓아내죠. 네. 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거쳐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 문제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를 거쳐서 이 이스라엘의 그렇게 고질적이었던 것들이 끊어지는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자, 바리새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만 온전하게 이스라엘 율법을 지켜도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은 오히려 누굴 죽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네네네. 말라기에서도 그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말라기는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그렇죠. 알고 있는 성경인데 여기도 똑같이 타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는 그 한참 전이잖아요. 그렇죠. 한참 전이죠. 끊어지지 않지 않아요? 그럼? 이게 근데 말라기에서는 여기에서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 형제에게 가증한 일을 하고
그 저기 뭐야 이방 신상의 딸들과 결혼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때까지는 그래도 그 뭐랄까 혼자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말라기의 연대가요 들쭉날쭉해요. 예, 사실은 이제 넓어요.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아, 예, 그래서 S라고 겹쳐 있다고 나오는데. 겹칠 수도 있고 또 그 있고 이유일 아닐 수도 수도 있고.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연대를 측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보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 연인들과 잘 결혼 안 하잖아요. 정통 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막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잖아요. 뭐 햄버거도 뭐 치즈 햄버거 뭐 이런 건 절대 안 먹고 뭐 이런 아주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 그런 족속들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거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다시 말하면 그 한번 보세요. 이게 가능할 수 있나? 그 586년에 그 멸망할 때 완전히 부정과 부패와 청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그 가나안 백성들하고 그 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성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토해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보냈는데 그 바벨론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돌아오면서 완전히 다른 백성이 됐을까? 그 사이에 그래서 그 사이에 쓰여졌던 성경이 있죠. 에스겔서와 역대기 상하서 우리는 왜 멸망했는가? 라는 주제가 역대기서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말씀의 부흥, 회복의 부흥이 올 수 있었던 것이 학자 에스라. 그럼 학자 에스라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를 잠깐 보면 이 에스라는 말씀을 공부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아니야? 7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라서 7장 10절.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빨갛게 좀 이렇게 가장 이렇게 뭘까 에스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본다면 이 8장 7장 10절 이렇게 박스 표시해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역시 읽어볼까요? 사업은 교육입니다. 교육. 이건 교육이야. 예, 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에스라가 에스라가 여호와의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을 연구하여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하였었더라. 예, 여기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뭐 했대요?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준행했어요.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기로. 지금 순서가 첫 번째가 뭐예요?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서 뭐래요? 가르치고. 네,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면 요셉 이후로부터 까놓고 얘기하면 모세 때부터 지금 에스라까지 다 좀 타락한 게 다 타락했네요. 타락했다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신명기적인 사과는 이거죠. 여기가 이제 그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여기 제가 주먹이 이거라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으로 가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와서 이게 의인의 길을 가요. 근데 좀 이따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 때부터 백성들이 지금 다 말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결론 내린 사람이 누구죠?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돌 맞아 죽었던 사람 있죠. 스테반. 그렇죠. 스테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음. 너희가 먼저 그래서 너희 역사 속에 목이 곧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잠깐 보시죠. 스테반 사도. 내가 이제 스테반의 능력까지 왔다는 거네. 아, 진짜. 많이 배웠다 이제. 자, 그 스테반이 7장에서 이제 쫙 설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뭘 거스린도다? 성령을 거스린도다. 이게 이스라엘 야.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쭉 역사. 이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구나. 네. 그래서 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죄악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다시 죄짓고 돌아왔다가 죄짓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게 처음에는 요만큼 죄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넘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까지 넘어버렸어요. 그게 어디였을까요? 그 마지노선. 하나님이 정한 마지노선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게 레위기 18장이에요. 성적인 타락인데 어디까지 가냐? 동성애와 수간. 뭐 이런 이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었고 그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했던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동일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와 이런 쪽으로 계속 다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동성애가 창궐할 수밖에 없고 창세기 노아 시대도 똑같았었죠. 노아 시대도 노아가 왜 의로운이었냐면 바로 그분은 거기서 물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적인 타락은 극에 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의 부흥과 회복을 통해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야기하지만 실장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해버리고 그래서 끊어내잖아요. 딱 끊어내잖아요. 심지어 우리 느헤미야에서 공부했다시피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핵심이 뭐냐?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살아보고 준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는. 여러분 왜 간증이 위력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배웠고 경험했던 거고. 그렇죠. 그것을 내가 살아봤더니 이랬다. 이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간증이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도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배우는 것도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리를 알고 살아보고 살아봤더니 되더라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번에 우리 김수영 지사님 내분이 BFS 했을 때 저희는 10원 한 장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런데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 살아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진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과거의 그 죄악들이 이제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이러면서 에스라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행위적으로, 겉으로 행위적으로는 그런 게 없어.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곰기 시작한 거죠, 그게. 그래서 결국 누구를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하죠.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방인의 역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면 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놓고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그 육체 속에 있는 죄. 그래서 그 육체를 따르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말씀을 받아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구약 제사의 한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린 사람의 무엇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을까요? 마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죠. 근데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됐기 때문에 마음. 마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우리가 죄악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를 수 있어요? 성령을 따를 수 있어요. 이게 달라진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거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말씀을 지키는 형식적인 것을 갖췄지만 내적으로 이제 썩어가는 그래서 마음이 곱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간 것이 이스라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정말 이렇게 그 흥미진진한 책이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의 이 원리들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참 몇 번 여쭤봤었는데 이게 네. 이해가 정말 안 돼요. 그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정확한 뭐 사실적 팩트도 그렇고 뭐 믿지 않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신데 왜 그들은 못 믿는 건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러면 하나님 그들 버렸냐?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복음이 유대인으로 원래 퍼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들어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화를 보아도 안 했었죠. 그것이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이방으로 이제 복음이 넘어가면서 충만한 수가 들어간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에스라를 좀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이 언약의 관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에스라의 중요한 배경은 BC 586년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그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에스라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 역사가 완전히 뒤집히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게 뭐냐면 여기 뭐죠? 여기 지금 이게 비스켓 모양으로 된 거. 고레스 칙령. 예, 이게 고레스 칙령이죠. 여기가 바로 수르바벨 성전. 여기가 바로 느헤미야 성벽.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레스의 칙령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스룹바벨 성전과 또 느헤미야 성벽을 쌓는 이 모든 과정에 누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과하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예.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표로 좀 보자면 586년 솔로몬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1차 포로 귀환,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 때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학개와 스가랴 시대 때 이제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죠. 자, 그래서 고레스 왕, 또 캄비세스, 가오마타, 다리오 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그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에스라 1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 그다음에 4장 24절부터 6장 22절까지의 이야기가 요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요 안에 얘기가. 그런데 4장 6절부터 4장 23절 요 사이는 갑자기 이렇게 딱 띄어서 이렇게 삽입되어 있어요. 삽입되어. 그래서 그거를 표시해 두시죠. 이렇게 에스라의 4장 6절부터 23절 이렇게 딱 표시를 해 두세요. 예. 이거는 성경을 그냥 쭉 읽다 보면 몰라요. 근데 요게 삽입돼 있다는 것들을 알면 이제 아, 요게 다르게 삽입돼 있었구나. 이유가 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본문의 과정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렇습니다. 586년 이때 멸망하죠. 자, 멸망하고 그다음에 여호와 야긴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복권이 되고 고레스 칙령이 이때 이제 그 발표되죠. 자, 그다음에 요때가 바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장 5절 때까지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벽을 그 성전을 쌓고 요 그때까지 얘기고 그다음에 아닥사스닥이 갑자기 딱 나와요. 자, 보세요.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그다음에 크세르크스 나는 저기 뭐 관대한 왕이다라고 해가지고 에스더 나오는 그 왕 있죠. 네. 그 과정을 예, 거쳐가지고 이때 에스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임절이죠. 네. 근데 에스라에는 저기 에스라서는 불임절이 나오나 안 나오나요? 뭐 같은데. 예, 안 나와요. 에스라에서는 불임절이 안 나와요. 에스 더해서만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때예요. 이미 성전이 지어진 시기죠, 그렇죠? 네.
지어졌고 그러고 나서 이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는 불임절까지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성전 안에서의 실질적인 삶을 다루는 부분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성벽을 짓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4장 7절을 보세요. 아닥사스대 때라고 되어 있죠. 네. 네. 자, 그리고 4장 24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어떻게 됐어요? 중단. 중지되어 있죠. 그죠? 그 지금 뒤에 거가 있어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니 지금 저기 그 4장 7절부터가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얘기를 하고 있고 4장 24절에 다리오 왕 여기 다리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다리오 1세죠? 그렇죠. 네. 네, 이때까지가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보지 못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래서 요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사실은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이게 알 수가 없죠.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페르시아가 바사왕, 캄비세스 고레스, 캄비스 2세, 스멜리스, 다리오 1세, 그 다음에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쭉, 그래서 다리오, 그때 다리오. 예. 그래서 4장 7절부터 이 아닥사스다를 왜 얘기했냐 갑자기 이 사람이 뭘 방해를 하냐면 저기 성벽 중단을 막아요. 볼까요? 4장 16절을 보세요. 아니 4장 12절 보세요.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구축하오니 여기서 뭐냐면 성곽이 뭐냐면 성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6절 보세요. 4장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견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의 영지가 없어지리다 했더라. 여기도 성곽을 성벽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23절이 결론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초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해 그 공사를 어떻게 했대요? 그치게 하니. 자, 근데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게 성벽 공사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4장 7절부터는 아니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을 공사하려고 그러죠. 성律법의 성전. 네. 그런데 4장 7절부터는 아닥사스다 왕 때문에 성벽을 못 만들게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성벽과 성전과 성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4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원래는 성벽이 뒤로 가죠. 네. 그런데 5장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때 누가 나오죠?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리가 나오죠. 네. 5장 1절. 다시 네. 앞으로 딱 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순서가 된 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에스라서가 이걸 모르면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도표가 있으면 편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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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이제 본문 다루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4장 6절부터 4장 23절은 뭐 했다?
삽입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왜 갑자기 삽입했어요? 이제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뭘 건축해야 될까요? 에스라와 성벽이요.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네. 근데 성벽은 이미 성전이 이미 완성됐죠. 네. 네. 그래서 선택적인 그 초이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일기식으로 쭉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기록할 수 있죠. 모든 걸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을 삽입해 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네. 네. 불임절은 없고. 일단 중요한 것이 성경을 볼 때 기록 연대, 그다음에 저자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 성경을 누가 썼느냐? 에스라 자신을 1인칭으로 언급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다음에 에스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요. 에스라 하는 자가 있었다. 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율법을 연구하고 윤리학자고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았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져갈 때 은과 금을 받았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받았다. 그 다음에 강 건너편의 모든 백성을 재판하는 권한을 가졌고 또 인사권까지 가졌다. 라고 이제 에스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인칭 관점 아닙니까 이게? 아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됐죠. 7장 28절에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이렇게 쭉 하면서 나라고 하니까 명확하게 돼 있죠. 네. 네. 그리고 7장 28절, 8장 1절 쭉 다 뭐라고 되냐면 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에스라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에스라를 언급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저자가 에스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 외적인 거에서 봤을 때 구약의 성경은 탈무드에서 저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탈무드에 그 바바 바트라라고 하는 그 면에는 저자가 누구누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본다고 했죠. 네. 유대인들은 그래서 누구라고 하냐 에스라라고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 겸 제사장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라.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몇 권으로 보냐면 한 권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느헤미야 1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란 말이 없다고 얘기했죠. 네. 예. 그리고 갑자기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 1장부터 7장에는 에스라 뭐 율법 얘기 하나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느헤미야에서 8장에 에스라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권으로 봤을 때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히브리 성경에 따라서 한 권으로 본다. 저도 한 권으로 보는 것들을 지지합니다. 물론 두 권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 예, 그러나 이제 한 권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여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그 1장은 고레스 칙령에는 귀환,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이 불탄 그 동족의 비극. 그런데 2장은 1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 2장은 3차 포로 귀환 나오죠. 이렇게 세트로 맞춰놨어요. 그렇죠? 예, 외부 재건, 그 다음에 포로 귀환, 그 다음에 백성의 개혁, 느헤미야 에스라의 개혁 똑같죠. 이 이스라엘 문학적인 기법이 굉장히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두 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자가 이거는 틀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기록 연대가 조금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권으로 보았을 때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여기 말라기 보이시죠? 네. 예, 말라기 시대와 에스라 시대. 그래서 말라기 시대를 더 길게 볼 수도 있고
사실 말라기 시대는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워요. 예, 너무 이렇게 레인지가 넓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서 보려면 에스라가 요때 있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개혁하기 전에, 에스라가 개혁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하죠. 요때 이제 성벽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다시 이방인들 쫓아내는. 그래서 요렇게 두 권을 볼 거냐, 아니면 요렇게 한 권으로 볼 거냐.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디 갔어? 예? 요렇게 두 권으로 볼 거냐, 아니면 요렇게 한 권으로 볼 거냐.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고 그 이후에 그 에스라가 같이 기록했다. 이거 한 권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 말라기 시대가 비슷하죠.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상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상이나 비슷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네, 질문하세요. 목사님, 근데 에스라랑 느헤미야랑 한 권으로 봤을 경우는 그러면 예, 에스라가 썼다고 1인칭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네네. 느헤미야가 저자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한국어 볼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시대는 이해가 되는데 네네. 에스라가 썼다, 둘 다 썼다고 볼 수도 그러면 있잖아. 에스라가 느헤미야도 같이 썼다고 보는 거예요? 어, 한국어?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내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느헤미야가라는 표현 이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런 거죠. 느헤미야가 어떤 부분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에스라가 전체적인 것들을 편집을 했을 때 그 내용을 들어갈 때 그냥 내가라고 쓸 수 있죠. 그치. 예. 이해가 안 돼. 아, 그러니까 전체 편집을 에스라. 에스라가 하고 음. 요 부분을 뭐 느헤미야가 쓴 부분을 갖고 와서 그 안에 넣었을 수 있잖아. 그럼 느헤미야가 말한 부분만 느헤미야가 내가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음. 그럴 수 있을 거야.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도 많죠. 복음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바울의 서신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사람이 더디온가 네, 그 배필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것들이 이제 편집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이해 되시죠? 근데 예. 그래서 다시 조금 더 나가 보자면, 예, 이렇게 한권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문학적인 그것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시인지 아니면 어떤 역사서인지 아니면 모세오경인지 아니면 편지인지 요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를 산문으로 읽으면 안 되듯이, 그래서 이제 문학 여기 이게 역사서구나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고, 역사서란 것은 기본적으로는 연대기적으로 선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안 되고 뒤죽박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왜? 강조점을 둘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시도 있습니다. 시. 그래서 그 아닥사스도 왕의 조서가 7장 13절부터 26절인데 이건 시예요. 그 에스라의 중보기도도 시예요. 거기다 이제 기록해 두시죠. 7장 13절부터 그 26절까지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부터 26절까지. 이게 26절까지가 시. 그리고 7장 6절부터 9장 16절, 9장 6절부터 15절까지도 시. 이거 에스라의 중보기도죠.
이것도 이제 써놓으십시오. 그럼 이 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시인지 아닌지. 이거는 성경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아, 이게 딱 이렇게 왜 한 줄 이게 들어쓰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딱 네, 들어가 있죠. 근데 네네. 여기서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것만 정확하게 한 성경의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NSP인가 NRSV 성경을 버전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은 이게 시다, 이게 아니다를 구분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으로. 저희 시로. 네. 나머지는 다 산문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거의 신학생들 하는 수준을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역사적인 때를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서 1차 포로 교환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공사가 시작이 되고 다시 중단이 됐다가 다시 스룹바벨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러고 난 다음에 불임절을 딱 띄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교환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교환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개혁. 이것이 이 포로 교환 시대의 역사적 흐름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흘러간다라는 것들을.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뭘 하셨는가?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한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성전 공사를 해도 좋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대적들이 정말 많은 방해를 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예배와 제사 제도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치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막아주셨고 물질과 어떤 재정을 공급해 주셨고 그 다음에 16년 동안에 중상됐던 것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5장 1절을 보면 나오죠. 그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라고 이제 거주하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죠. 뭐 고레스도 사용하고 수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다리오 왕 아닥사스도 왕 그 다음에 에스라. 예. 자, 이들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 나오죠.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 또 건너편에 있던 어떤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해하죠. 결국은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 중요한 내용 중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스라에서 이미 성전이 완성이 됐죠. 그런데 이들이 왜 멸망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뭘 지키지 않았냐?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상숭배의 역사. 그 우상숭배의 역사는 결국 누구와 관련되냐면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들과의 이 결혼에 뿌리를 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계를 통해서 너희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해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 성벽은 느헤미야 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하나 더 보자면 예.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이제 됐는지 같이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 엔드 화면이 공유됐나요? 네.
아까 이제 얘기한 게 이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그것이 이제 신명기 속에 613가지 계명이 들어있고 신명기와 그다음에 모세오경에 이제 613가지 계명이 들어있다면 신명기적인 사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백성이고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핵심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 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게 의인의 삶이고 또 악인의 삶이고 그래서 이것이 축복된 삶이고 또 저주의 삶이다. 요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했었죠.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에 얘기한 것이죠.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첫 번째였던 이 첫 언약이 다 망가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계를 통해서 선지자 학개의 스가랴, 왕은 수룹바벨과 느헤미야,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그다음에 번제와 그 제사가 회복된 것이 에스라에서 나오죠. 그다음에 수룹바벨 성전과 느헤미야 성벽이 완성이 되고 안식과 절기가 느헤미야 때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견고한 언약을 어디서 맺을까요? 느헤미야 9장에서 맺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두 권으로 보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데 한 권으로 보면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 다음에 언약의 관점으로 보느냐 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통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7장 9절 한번 여러분 그거가 있으면 저기 펜이 있으면 그래서 표시를 해두시죠. 7장 9절에 첫째 달 초하루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어떤 손이요? 선한 손의 도우심. 자, 7장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들과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게 에스라가 이제 올라오게 됐을 때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여호와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것들을 누가 알았냐면 에스라가 알았던 것이죠.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네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발의 아들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자, 또 8장 22절.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뭘 베푸신대요? 선을 베푸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8장 31절.
첫째 달 22일에 우리가 아화와의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어떻게 했대요?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있었어요, 없어요? 대적들이 있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길에 매복했던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위협을 누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죠. 이게 에스라에서 나오는 거고 느헤미야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2장 8절. 느헤미야에서 2장 8절. 왕이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이제 고백하죠. 왕의 살림가동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어떤 손이요? 선한 손. 이렇게 되죠. 2장 18절.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렇죠. 결국은 이래서 결국은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은 성전의 일을 어떻게 했대요? 끝냈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지 않으세요? 아멘. 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거쳐서 그래서 그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은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스라 잠깐 볼까요? 자,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럼 그게 뭐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한 말씀이 뭐냐? 그게 예레미야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네, 한번 써놓으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화면을 공유할게요. 70년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 이게 아니고 PPT가 잘못됐네. 잠깐만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 성전 공사가 여기가 이제 70년이고 요때부터가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1차 포로기간 때부터 여기까지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일로 보나 또 요 70년으로 보나 별로 이제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이 7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God firs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서로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에게 너 로마로 갈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이 2년이고 3년이 걸려서 로마로 가게 되고 그래도 그 중간에 풍랑 만나서 아 끝났나 보다 할 때도 너 가이사 앞에 쓸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수영 지사님도 벌써 이제 BFS 두 분이서 BFS 가르치시고 하잖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제 말씀까지도 우리가 좀 이제 코로나 끌려 나중에는 좀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도 네. 가르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빌레몬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책이라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성경을 왜 이렇게 왜 성경책을 이렇게 구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왜 섭리. 예. 기자 막 뒤죽박죽 같이 보여가지고 저는 예, 예. 연대기가 무슨 말이냐면 나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뭐 같은 동치대에 이렇게 엮을 수 있는데 에스라하고 또 뒤쪽으로 가면 예레미야가 뒤쪽에가 있고 역사서 뭐 이렇게. 예. 이게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연도별로 안 하고 이렇게 되는 물론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예. 한 사람들 마음이 거기 거기에는 그러니까 성문서라고 했을 때 네, 성경을 이제 성경의 원리, 네. 그다음에 가르치는 거, 음, 그다음에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 음, 지혜가 어떻게 필요한가. 이것들을 이렇게 이런 분류로 모으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그렇게 편집이 된 거지. 연대 기술을 한 게 아니. 그게 하나님 이거는 말씀은 누가 한 거예요, 근데? 궁금해서. 70인. 하나님이 하신. 뭐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납비들이 그렇게 쭉 하면서 만들어 온 거죠. 이게 구성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70인역에서도 이제 그걸 따랐던 것이고 그 부분을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그럼 짧게 그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의 구성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지, 왜 신약 성경은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 다음 바울서시, 그 다음에 계시록, 공동서시 이렇게 갔잖아요. 네. 왜 그런 성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구약 성경 같은 거는 모세오경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역사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지혜문학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지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네. 모은 거예요. 이렇게. 네. 타나크라고 해가지고 좀 그거는 지금 이 뭐 몇 분 내에 설명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조금 언급하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에